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히브리인들이 자유를 찾는 과정에서 10가지의 재앙이 애굽 땅에 임재하였습니다. 우리는 10가지의 재앙에 집중하지 않았고 이 10가지의 재앙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대표하는 모세와 세상을 대표하는 파라오 사이에서 끈질긴 줄다림이 있었던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결단했죠. 오늘 당장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에서 나의 자녀들과 함께 양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예배자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성만 가족들이 그렇게 결단하였고 출애굽은 이렇게 시작이 된 것이죠. 자, 그러는 동안에 이제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따로 보이지는 않겠지만 오늘 한 가지만 다루고 이제 출애굽 여정을 함께 떠나려고 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렸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11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결국 생명과 관련된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1장 5절에 보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사람의 처음 난 것과 가축의 처음 난 것을 포함하여서 모두 다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으로 인하여서 많은 짐승들로 인하여서 그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했던, 그래서 활력이 넘쳤던 도시가 죽음의 도시로 뒤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우리가 체감하기 어려워서 제가 체감할 수 있는 예를 한번 드려보면 이런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 장남들 일단 아웃. 둘째 난 살았다. 둘째, 여러분 결혼해서 여러분도 자녀 낳으셨잖아요. 여러분 낳은 첫 자녀들 아웃. 둘째와 둘째가 결혼해서 우리는 별일 없겠다. 그 집에 있는 소, 염소, 돼지, 양, 닭 첫 번째 난 것들 다 아웃.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의 아파트 아웃, 자동차 아웃, 땅 아웃, 하우스 아웃. 여러분, 지금 이게 설명하는 게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가정에 죽음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사람만 죽어도 슬프죠. 근데 슬퍼서 조문 가요. 조문 가서 여러분 그 영정 사진을 보고 슬퍼하고 유가족들 만나면 가슴이 울컥해서 울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10분 후에 가서 뭐 합니까? 육개장에 홍어에 먹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좋아했던 사람도 결국은 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냐? 유명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말고 우리 가정, 좋으나 싫으나 우리 가정에서 초상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죽음이 찾아와요. 이 죽음은 공평해서 모든 가정에 죽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남을 위로할 겨를이 없죠. 왜요? 우리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아들이 죽었는데 남을 돌볼 여유가 어디 있어요? 죽음 앞에 모든 인간은 가장 냉정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에 도달한 가정, 그리고 죽음에 맞닥뜨린 가정의 모습이에요. 사람으로 넘쳐났고 활력으로 넘쳐났던 도시가 이렇게 모든 이 파라오가 살고 있는 피람세스 도시의 모든 곳곳에서 이 죽음이 찾아와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사람을 죽이시느냐? 아니, 히브리인들은 소중하고 애굽인들은 안 소중해요? 애굽인들은 어디 다른 데서 나왔어요? 그것도 생명은 하나님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누구는 더 가치 있는 인생이고 누구는 더 가치 없는 인생입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죽으면 슬프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 죽어도 하나도 안 슬픕니까? 말 잘 듣는 자식은 죽으면 슬프고 말 안 듣는 자식이 죽으면 기쁩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다 죽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왜 죽일까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요즘 강단과 교회들 사이에 또 신학계에 불어닥치는 광풍이 있습니다. 그 광풍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광야 생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민수기와 신명기에 보니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땅을 진멸하는 거였어요. 어린아이부터 어른, 심지어 임신한 여성까지 다 죽여라. 한마디로 요즘 표현으로 하면 학살이죠, 학살. 아니, 우리 하나님이 사람들을 학살시키는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다윗이가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포로 7만 명을 벼랑에서 밀어뜨려 죽였어요. 아니, 하나님 명령에 하여튼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 다 하고 살았던 다윗이 왜 포로 7만 명을 낭떠러지 떨어뜨려 죽였을까요? 학살이죠. 여러분, 마을이 7만 명이지. 대학살이죠, 대학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윤리와 도덕이 없는 분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윤리와 도덕이 없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보편 윤리를 믿고 있는 신학자들이 요즘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외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잘못 기록되었다. 이 성경에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들의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대변하기 위해서 그들이 펼쳤던 학살을 위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했다라고 위장시켰다라는 것이 오늘날 강단과 여러분 신학교의 캠퍼스에 가르치는 곳과 수많은 곳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 도달하는 도착점이 어디냐?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지옥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좀 똑바로 살라고, 바르게 살라고, 착한 일을 하게 살라고, 나쁜 일 하지 말라고 위험을 주고 겁박하고 협박하기 위해서 천국과 지옥을 말한 것이지 지옥은 없다.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뿐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 천국과 지옥은 없으니 우리가 좀 잘 반듯하게 좀 살아보자. 이것이 여러분 현대의 강단에서 지금 설교되고 있는 메시지들입니다. 이 메시지는 제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거부하는 마음이 드는 거지, 제가 한 번만 살짝 돌리면 여러분 이거 말기 못 알아먹고 다들 아멘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면 동성애는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간음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주일 성수하지 않는 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를 가립니다.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은 생콩 빼먹습니다. 간음은 누굴 꼭 죽여야 될 것처럼 미운 죄이고, 도적질하는 정도는 약한 죄이고, 살인은 진짜 나쁜 죄이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동성애는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강단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를 위해서 축도하는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이유는 그들이 사랑을 나누지 않아서이지 동성애 때문이 아니다라고 옹호하는 수많은 목회자들과 강단이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많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위기입니다. 어떤 위기이냐? 이제 하나님께서 왜 애굽의 10번째 재앙, 생명을 빼앗는 재앙을 내리시는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의 목회자를 지켜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경을 좀 덜 읽어도 좋고 기도를 좀 안 해도 좋고 여러분 헌금 생활이 좀 부족해도 좋지만, 다른 건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이 설교만큼은 여러분이 생명 거두는 그날까지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생명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가?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를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파라오와 피람세스, 이 수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어쩌면 히브리인조차도 생명의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지 못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연적 수리를 따라서 부부가 결혼을 하면 애를 낳는 것이고, 애가 커서 또 결혼을 해서 애를 또 낳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륜이라고 생각하고 자연의 섭리라고 생각해요. 태어나고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자연의 섭리를 따라서 생과 사가 결정되어 보인다. 혹은 양육 강식에 의해서 강한 것들이 약한 것을 잡아먹고 약한 것들은 도태되어진다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오늘날 우리 세계를 집어삼키고 있는 잘못된 교육, 찰스 다윈이 외쳤던 진화론적 교육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병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이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에 관심이 없고 점점 어떻게 되어지느냐? 눈을 떴으니까 사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으니까 그냥 살아요. 살아보려고 사는 것도 아니고 떴으니까 살아요. 그냥 살고 있으니까 살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너무 병들고 너무 늙어서 내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내가 즐겁거나 기쁘지 못하면 그 생명도 해야하거나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윤리 속에 지금 살고 있어요.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이 모든 일들, 이 생명과 관련된 모든 일들에 우리 인간은 타락하고 병들고, 교회들조차도, 목회자들과 성도들조차도 지금 현재 이 생명을 경시하거나 무시하거나 이 생명을 주신 분에 대한 묵상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그저 밥 먹듯이 짐승처럼 살고 있어요. 이것이 이집트와 이집트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또 히브리인들조차도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생명은 너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눈 떴으니까 사는 것도 아니고, 너희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임신을 했으니까 아이가 낳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도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온 열방과 온 민족과 방언과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지금 서던하시려고 이 장자들의 죽음, 모든 가정의 죽음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6편 9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왜 이런 고백을 하느냐? 여러분, 다윗 시대에도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고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번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결국 하나님 육식주의자입니다. 그냥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고기를 좋아하시는 양반인가 보다. 사람들이 짐승을 가져다가 여러분 그 잡아서 태우고 한두 마리가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 알지 못한 것, 깨닫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것을 다윗이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6편 9절,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주의 빛을 보리이다. 할렐루야. 오직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생명 주께 있네 막 찬송하잖아요. 의미 없이 부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번제단에다 고기를 태우고 있었어요.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아니 물고기를 바친다든지, 그럼 바다에 살고 섬에 사는 사람들은 양, 염소, 소 못 바치면 제사 못 드리는 겁니까? 상갈 오지 마을에 사는 사람들, 양소 없는 사람들은 그럼 뭐 제사 못 드리는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는 제사를 드리냐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고 그저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짐승을 끌고 와서 멱을 따고 피를 꺼내고 가죽을 벗겨서 창자를 끄집어내고 화로 위에, 번제단 위에 고기만을 얹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다윗이 고백한 게 뭡니까? 생명이 죽게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여러분, 사울의 창 끝에서 2번, 그리고 16년 동안 광야에서 이곳저곳 거지처럼 유림방황하며 동굴 속에서 잠을 자면서 사는 동안에 그가 깨달은 게 무엇이냐? 여러분, 다윗이 16년 동안 번제단 근처도 못 갔어요. 제단을 못 쌓았다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못 드렸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그 제사를 못 했다고요. 16년 동안. 다윗 나쁜 놈이죠. 예배도 안 드렸으니까. 그런데 다윗이 번제단에서 그 제사를 못 드린 동안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명이 죽게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제사, 짐승을 가려서 잡아서 고기를 구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숯불 바베큐를 하나님 먹고 싶다는 게 아니고, 살아있던 그 짐승을 끌어서 그 목을 따서 그 피를 쏟아내는 동안 한 생명이 사라지잖아요. 한 생명이 죽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죄 지은 너 때문에. 네 죄 때문에 얘가 대신 죽는 거야. 너 때문에 얘가 죽었어. 너 때문에 얘가 피 흘린 거야. 너 때문에 얘가 이렇게 죽어간 거야. 그 짐승이 발버둥 치면서 죽어가면서 음매음매 자기 어미를 찾고 음매음매 자기 새끼들을 찾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죄가 무서운지, 우리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라고 그 피 튀기는 제사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고 그냥 갖다 바치는 거야. 그런데 다윗은 16년 동안 제사를 드리지도 못한 채 알게 된 것이 피의 제사가 아니라, 내가 짐승을 갖다 바치지는 못하지만 내가 이제 깨닫게 되었다. 뭘 깨닫느냐?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이 주신 하나님께서 거두기도 하시며 주시기도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나의 이 생명을 대신해서 이 짐승을 거두시니 이 생명이 보배롭고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짐승들 갖다 불의에 태우는 것과 다를 바가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나를 살리신 예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나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그의 앞에 감사와 영광의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는 마음으로 오는 것, 이 생명의 존중적 가치를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고 이것이 제사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요. 그리고 제자를 파송하십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0장에 나와요. 산상수훈이 끝나고 8장과 9장에서 이적과 표적을 보이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세요. 파송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 기쁜 소식을 전해 주어라. 그리고 병든 자가 있으면 손을 얹어 고쳐 주어라. 그리고 귀신 들려 억압당한 자가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내어 쫓아라.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기쁨의 소식을 전하며 너희가 나아가라. 그런데 너희가 나아가는 인생길은 쉽지 않다. 너희가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나, 어떤 사람들은 너희를 환영하고 반겨도 주지만 어떤 사람들은 너희를 배척하고 너희를 무시하고 너희를 억압하고 때리고 가두기도 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앞으로 가야 될 제자의 길, 성도의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니다. 너희에게 권능을 주지만 그 권능으로 인하여 너희가 또한 환난과 핍박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려고 하고 평탄한 길을 가려고 하지만 그것은 거짓길이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 길이 평탄해지고 대로가 열려서 모든 것이 잘 되어지고 높은 산도 없어지고 깊은 골짜기도 메워지고 막 그런 걸 원하지만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은 길이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세요. 각오하라는 거죠. 그러는데 여러분, 이 각오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칼날 같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한마디의 말씀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제자들 파송하시면서 딱 한마디 새겨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말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야, 너희가 핍박을 받을 거야. 고난을 받을 거야. 그래서 마음이 후퇴할 때도 생길 거야. 너희도 살다 보니 돈이 좋을 때도 있을 거야. 돈이 필요할 때도 있을 거야. 그래서 너희 마음이 후퇴할 때가 있을 거야. 신앙 아니어도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 거야. 그때 너희는 기억해라. 너희의 몸은 사람들이 너희의 몸을 해할 수도 있다. 공격해서 너희를 넘어뜨리게 할 수도 있고 자빠지게 할 수도 있고 괴롭게 할 수도 있고 슬프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너희의 몸을 괴롭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몸과 너희의 영혼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도 있고 완전히 구원하실 수도 있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봐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성도들, 또 정말로 그걸 믿도록 유혹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일깨우실 때 이렇게 일깨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만 가족 여러분, 우리의 생명 눈 떴으니까 사는 하루 아닙니다. 그건 비참해요. 짐승 같은 하루예요. 우리를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하루가 하나님께 같이 있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생명을 가진 가치 있는 인생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생명이 죽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주의 사랑 안에 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오늘 본문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 애굽 땅에 죽음이 도래합니다. 죽음이 찾아옵니다. 각 가정마다 장례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이 경고는 폭력적이고 대안이 없는 경고가 아니었어요. 니네 다 죽는다, 다 죽어라, 이거 아니었다고요. 죽음이 찾아온다. 반드시 죽음이 찾아온다. 그런데 내가 그 죽음을 피할 길을 또한 너희에게 준다. 여러분, 그 피할 길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유월절이에요. Passover, 넘어간다. 오늘 본문에 4번이나 넘어간다, 넘어가서 너희를 구원한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어떻게 사람들이 이 죽음의 길을 피할 수 있는가? 여러분, 내용을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22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우슬초물금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앞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대문에서 나가지 말라. 다시 말하면 양을 잡고 1년 된 양의 피를 대문에 바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만 가족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데 양 잡아서 피를 대문에 바르러 갑니다. 여러분, 양의 피를 바르는 우리 성만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빨리 양 구하러 가야 돼. 어디로 가면 양이 있나요? 어디로 가야 돼 지금? 양 어디 있어 지금? 양 있는 사람 있어요 지금? 나 우리 집에 양 있다. 지금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지금 양이 있어야 돼. 지금 양이. 여러분,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는 것은 빈부의 격차나 지식의 유무나 혹은 지위의 격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당시에 이 사람들이 먹고 살았던 밀빵과 육고기였던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거 제가 한국식으로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성만교회 교인들아, 너희 오늘 너희 집안에 닥칠 위기를 모면하게 내가 한 가지 방도를 알려주겠는데 너희 집에 있는 걸로 해라. 그게 뭡니까? 된장, 고추장. 여러분,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건요,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 집에 된장 있지? 된장 없는 사람 손. 내가 보내줄게, 택배로. 고추장 없는 사람 손. 된장보다 고추장 않겠대. 고추장이 빨간색이니까. 고추장 바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고추장과 어린 양의 피가 같습니까? 같다니까요. 당시에 하나님께서 왜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느냐? 없는데, 구하기 어려운데 하라는 게 아니고, 자기 집 마당에 옛날에 우리 달구새끼 키워가지고 잡아먹었던 것처럼, 강아지 키워서 잡아먹었던 것처럼 다 그때 당시에 먹고 살았던 그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 양을 잡아서 바르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늘 고추장이 있어서 그 고추장 한 그릇 갖다 퍼다 바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진리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는 방법은 우리가 어떤 많은 노력을 하거나 많은 어떤 봉사를 하거나 많은 헌금을 하거나 많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준은 단순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이고 불순종하면 여러분 멸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단순한 진리를 교회가 까먹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단순한 진리를 신앙인들이, 목회자들이 까먹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잊어버리고 있어요. 망각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렇게 행하면 돼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미숫교와 신명기서를 살펴보면 재밌는 기사들이 나와요. 여러분이 주목해봤다면 아주 신비로운 기사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고 출애굽한 사람은 히브리인들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보니까 애굽 사람도 있었고 모압 사람도 있었고 암몬 사람도 있었고 헷 사람도 있었어요. 애굽에 살고 있었던 무역상들 중에 이 9가지 재앙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 말을 따라 했단 말이에요. 어떤 가정은,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애굽 사람 중에도 착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히브리인 가정 어려울 때 도와주기도 했을 거고, 어떤 가정은 여러분 어떤 히브리 가정이 참 도와줬던 이 애굽의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죽음의 재앙이 찾아온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 집에 가서 말하는 거예요. 어이, 성준 씨, 지금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 문에다가 피를 바른 자, 된장 고추장을 바른 자들은 살고 아니면 죽는다고 그래요. 내 말 제발 한 번만 들어보세요. 성준 씨가 하는 이야기가 뭔 그런 일이 있답니까? 아니에요. 성준 씨 제발 들어보세요. 우리 아이가 아팠을 때, 우리 의사가 없어서 죽어갈 때 당신이 애굽인 병원에 우리 아이를 데려가서 살려줘서 내가 그것이 고마워서 내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제발 내 말 좀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성준 씨가 그래요, 그럼 송두대치가 한번 발라봅시다 해서 바른 사람들이 다 살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하는 과정에 히브리인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이 말을 믿고 들었던 사람들은 정말로 살아남았어요. 정말로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갈렙도 사실 이방인이죠. 여러분, 유다 지파 사람으로 나오지만 갈렙은 그 원래 씨는 여러분 햇사람이었어요. 햇사람, 이방 사람이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히브리인, 민족적으로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인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을 이긴 자들, 민족을 구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정보를 듣고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정보를 듣고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하고 존귀한 것으로 들어서 나의 삶에 아멘 주여, 이 말씀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씀을 내가 바라보나이다, 내가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게 어딨어, 세상에 어딨어. 애굽 사람들처럼 요즘 우리의 머리가 썩었어요. 성도들의 머리가 썩었단 말이에요. 병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아까 제가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닐 거야, 성경이 잘못 기록됐어, 어떤 놈들이 이걸 성경을 오작을 했어,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우리는 어떤 죄들은 더 무서워하면서 어떤 죄들은 우습게 여기고 어떤 죄들은 여러분 꼭 죽여야 할 것처럼 다루고 있는 이 문제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죄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는 죄 자체가 죄예요. 끝이에요, 그게. 그런데 우리는 윤리와 도덕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신 것을 맞다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지금 틀리다라고 지금 말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건강하고 바른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바른 말씀을 증거해도 성도들이 듣지 아니하고,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강단에서 이상한 설교를 하는데도 성도들이 아멘으로 듣고 정말로 그렇게 해야 될 것처럼 다 듣고 있단 말이죠. 심지어는 우리 한국에 있는 유명한 목회자 한 사람이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천주교 캐톨릭 신문인 캐톨릭 프레스에서 이 설교문을 가져다가 캐톨릭 신문에다가 연재를 했어요. 왜 그랬느냐? 아니, 로마 캐톨릭이 어떻게 목회자, 지금 우리 한국 교회 목회자 설교를 갖다가 왜 싫었겠어요? 그들이 말하려고 하는 것과 지금 한국의 목회자가 말하는 말이 틀리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멸망시키는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모든 인류는 다 멸망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중에 한 주간 동안 죄에 안 지은 사람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도 들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잘못 살고 있어요.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해요. 음란하고 부패하고 우상숭배하고 암몬과 맘몬을 사랑하며 바알을 사랑하고 아세라를 섬기면서 엉망진창한 인생을 살아요. 교회 와서는 교회에 앉아있는 척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지금도 머릿속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백을 사야 하고 생각해두었던 냉장고를 사야 하고 여러분이 사고 싶은 가전제품이 있고 여러분이 타고 싶은 차가 있다면 지금도 여러분 머릿속에 그게 지금 맴돌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지금 완전히 썩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썩어버린 너희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저 그분의 말씀 한마디, 된장을 바르라면 된장을 바르고 고추장을 바르라면 고추장을 바르고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면 양의 피를 바를 수 있는 순종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이럴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24절을 보십시다. 너무 귀중한 말씀하세요. 24절,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뭐 하라고요? 영원히 지켜라 그랬어요. 이 한 번만, 이 출애굽 때 이 한 번만 할 것이 아니에요. 내일도 하고 내일 모레도 하고 너희가 모을 때마다 하고 이 절기가 되면 1월 15일이거든 6월절이 꼭 이걸 꼭 하라는 거예요. 이때마다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1부 때와 2부 때 요거 설교 내용을 넣지 않았는데 원래는 준비된 원안이 있어요. 여러분은 특별히 사랑하니까 더 넣어줄게요. 이스라엘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은 6월절을 지키는 왕이 한 놈도 없어져요. 19대 왕 동안 한 분도 한 명도 한 놈도 6월절 지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유다에서는 19명의 왕 중에 8명이 6월절을 지켜요. 이 사람들은 자기 선조들이 6월절을 잊어버려요. 자꾸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집에 지금 대문에 고추장 바르라면 바를 사람 손 들어봐. 손 들어봐요. 오늘은 막 설교 듣고 막 목사님 뭐라고 하고 막 눈 부릅뜨고 막 뭐라 하니까 아니 오늘은 발라야 될 것 같아서 그럼 오늘은 바르다 칩시다. 내년에 다시 이때 10월 둘째 주에 여러분 대문에 고추장 바르세요. 그럼 고추장 바를 사람 손 들어봐. 여러분의 아들들이 고추장 바르겠어요? 여러분 며느리들이 고추장 바르겠어요?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망각해요. 그래서 뭐가 찾아오느냐? 남유다의 고난이 찾아와요. 6월절을 잃어버린 나라의 고난이 찾아와요. 그런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8명의 왕들이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성경을 그때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이 6월절을 지키라고 하는데 6월절 안 지켰구나. 6월절이 왜 중요하냐?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렸구나.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내 생각대로 살았구나. 내 뜻대로 살았구나. 아니구나. 내 인생은 하나님 거구나. 이거 깨달아야 된다. 6월절 지키자. 야, 온 백성들아 6월절 지켜. 빨리 양피를 가져다가 너희 대문에 다 갖다 발라라. 여러분 이 6월절을 지킬 때문에 그 나라는 다시 유다가 살아났어요. 영원한 규례예요. 25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계속해서 지켜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들에게 물을 것이다.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26절, 아버지 우리 왜 자꾸 집 앞에다가 대문 1월 15일만 되면 대문에다 그냥 이렇게 막 고추장을 발라요 아버지? 라고 물을 때 27절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 얘기를 이른 여호와의 6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이 우리의 가정에 찾아와요. 반드시 슬픔에 눈물에 애곡할 날이 찾아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그 단순한 것 하나에 순종할 때 무슨 일이 난다고요? 이 일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원한 규례가 되었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주 어린 양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이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그분께서 흘리신 하나님의 피가 지금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영혼과 가정과 물설주에 발라져 있으므로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참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의 생명의 피로 지금 살게 된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을 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자결하라고 하는 그 백부장에게 하는 말이 멈춰라 멈춰라 멈춰라,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면 너도 구원받고 너의 가정도 구원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정 도구만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문설주에 피를 바른 자들은 그 피를 통하여서 그 가정의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보호를 받아요. 그 가문과 가게와 기업과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이 사실을 지금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 하나님 주신 이 생명,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이렇게 막 살면 안 돼요. 눈 떴다고 살면 안 돼요. 아침에 눈 떴으니까 살면 안 된다고요. 우리의 이 삶은 보배롭고 존귀하신 우리 예수의 피예요. 그 피로 인하여 사는 삶이에요. 우리는 이제 새 생명이 된 삶이에요. 거듭난 생명으로 사는 인생들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되 굳건하게 바라보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불순종의 길로가 멸망하지 아니하고 생명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여러분이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죄를 우리의 마음대로 평가하며 윤리와 도덕으로 척도로 여러분이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다면 자유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끝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평가하며 반항하며 하나님이 하신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 윤리와 도덕의 자체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뇌가 지금,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신앙이 썩고 병들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이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온 세계가 한꺼번에 이런 죽음에 대한 보도와 이야기를 다룬 것은 인류의 최초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전염병이 여러 차례 있었고, 이 세상에 어려운 일들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렇게 네트워킹이 발달하고 지구촌화되어지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을 통해서 오늘 일어난 일, 지금 동시에 뉴욕과 탄자니아와 여러분 런던과 여러분 오슬로에서 똑같이 지금 공유하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 찾아온 이런 동일한 질병 처음입니다. 온 지구촌이 죽음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온 지구촌이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유치원생처럼 마스크를 써야 된다, 거리를 둬야 된다, 맞는 말이죠. 방역 지침을 따라야죠, 지켜야죠. 그런데 이건 유치원생들이 하는 이야기. 유치원생들이,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눈을 떠서 지금 뭘 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거둬가시면 거둬가시는 것이고, 코로나 아니라 코브라가 와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면 그 생명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두려웠던 것은 우리 하나님이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문제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아니라 코비드, 별 질병, 여러분 메르스, 엄청나게 많은 질병들이 난무하고 여러분 유황부실에 나오는 것처럼 지랄 반강을 다 해도 하나님이 거두셔야 거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키시면 하나님이 그 어둠 속에서도 지켜주세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합니까? 우리는 앞날의 살 길을 염려하고 입에 먹을 것을 염려하고 입에 옷에 두를 것을 염려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세요. 여러분, 장자의 죽음의 이 재앙은 단순하게 누군가가 죽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 가정에 찾아온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를 믿는 믿음 안에 참 생명을 얻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분명하게 붙잡고 복음 안에 사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하루를요 존귀하게 살아야 돼요. 눈 떴으니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눈 떴을 때부터 예수여 예수여 오늘 또 나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자리에 누울 때 예수여 예수여 오늘 또 나를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하루는 소중한 하루예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은 가까운 사람들 중에 아픈 사람이 있어도 중환자실을 한두 번 가봤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9년 동안 중환자실 담당 목사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손가락 하나 움직이도 못하고 자기 대소변도 가리지 못한 채 호흡기에 자기의 생명을 유지한 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저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중환자실에 자기 몸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넘쳐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몸이 마음대로 움직여지고 손이 움직여지고 눈이 돌아가니까 입이 열어지니까 먹고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명력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걸 기억해야 우리가 진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무시하고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고 좁은 길을 가다 보니 너희가 어려울 때 너희의 몸을 멸망시키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몸과 영혼을 능히 멸망시키는 자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예수에게 속한 우리, 예수에게 속한 성도들이여, 가슴을 찢고 여러분 우리 속에 썩어 빠지게 들어와 있는 이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보혈로 씻겨내고 오직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는 복된 성도, 믿음의 성도, 기도의 성도, 찬양의 성도, 감사의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